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제약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절에부터 5절까지 근거해서 예비되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남조 유다에서 사역을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말라기가 말한 말씀대로라면 오실이라고 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즉 오실이라고 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훗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차근차근 다 준비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볼 때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그날이 그날이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같은 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뭐 인간의 역사하고 그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로 볼 때는 긴 세월간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에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중간의 중간사, 즉 말라기가 예언하고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지요. 이 시기를 혹자는 암흑기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에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가 해쳤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가?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셨나,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어의 준비입니다. 언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 바벨탑을 쌓기까지는 인간의 언어가 다 하나입니다.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서 모두가 다 언어에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할평지를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대를 쌓고 성을 쌓고 높이 하늘께 닿는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으로 번져나가 퍼져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여기 다 뭉쳐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대를 쌓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야, 저들이 말이 안 하고 구음이 하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 즉 말을 혼잡게 했다, 이 말이지. 모든 말이 막 달라져. 나는 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 말로 알아듣고, 우리가 흔히 쓰는 동상이몽, 뭐 동문서답, 이게 다 비슷한 얘기죠.
말하는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더니 이거 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기가 막히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 그래서 했는데 저 끝에 가서는 그랬다고 들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들었대는데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 열고 뿔뿔이 다 흩어져 하나님 뜻대로 온 지구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서 그때부터 족속마다 나라마다 다 말이 달라져. 세상에 같은 말을 쓴다는 우리 한국도 전라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르고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르고 충청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르고 함정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르고 평안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르고 황해도 지역의 사투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니 하물며 아예 말 자체가 다른 그런 민족 나라끼리 언어가 소통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지요. 유학이라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내 나라 글과 내 나라 말로 공부하는 거야. 뭐 어렵다 해도 뭐 내 나라 말이고 내 나라 글이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오면 한국말은 필요 없고 영어로 다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해야 되고 영어로 레포트 다 제출해야 되고 과제물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언어가 다 흩어져 가지고 전부가 다 달라져. 모두가 다 달라. 족속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영어보다 더 정확하지요. 남성, 형성, 여성 정확하게 점 하나도 들고 다 다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헬라어 아닙니까? 바로 이런 헬라어를 준비를 했다. 그럼 헬라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느냐? 자, 신구약 중간사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다시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귀환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연한 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런 바사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바사나라가 망하고 나서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럼 이 헬라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다 정복한 대단한 임금 대왕이죠. 대왕 말 그대로. 동양의 몽고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다면 다 정복했다면 서양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 엄청난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언어를 보급시키고 아깝게도 32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지요. 그렇게 엄청난 정복한 왕이면서도 어쨌든 알렉산더의 헬라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나라가 다 헬라어로 공통 언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언어로 훗날 신약성경이 기록이 됐다. 즉 신약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알렉산더 대제가 다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한 것 같지만 그 이면배에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언어를 예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왜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배웠냐?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어려운 한자로 성경을 기록했으면 못 읽는 사람 천지간에 많지. 그런데 그 쉬운 한글로 기록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뭐 웬만한 무식당 그냥 한글은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도 일주일 열흘이면 다 배우는 게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거를 만들었어. 누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세종대왕이 훗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때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당하는 그 억울함과 어려움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백성들 모두가 다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든 게 한글 아니에요. 바로 그 한글이 결국 한국 강산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이렇게 공동어가 되고 보편어가 되다 보니까 이 말로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즉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입니다. 도로 길. 자 헬라가 망하고 뭐 그 사이에 그 중간 망조가 또 있었지만 이거 다 제하고 자 로마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 엄청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력의 상징입니다. 길을 쫙쫙 내는 겁니다. 사방간데 요새 말로 말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사방 다 놔. 그래서 온 길이 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도로를 다 닦았어. 미국이 경제공황을 만날 때 당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다 후리를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미국이 거대한 나라로 큰 나라로 힘을 얻는 나라로 발전한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렇게 길을 닦았는데 지구 한 바퀴 로마가 닦은 길이가 얼마냐? 지구 두 바퀴를 도는 정도의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길을 열고 결국 그 길로 복음이 가고 복음이 오고 복음을 가진 사신이 말을 타고 달려가고 복음을 가진 사신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복음을 가진 사신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길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고 왕래가 가능하죠. 이런 도로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닦아줘서 그 도로가 훗날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헬라 문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헬레니즘 헬레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 언어를 막 세워가지고 훗날 그 언어가 복음으로 신약성경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 세워가지고 온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닦아서 복음이 쉽게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험한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다 깊은 데는 메우고 높은 거는 깎아내고 평지가 돼서 길을 닦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경륜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간 선지자가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심을 그렇게 예비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예비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 해당이 예비가 됐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 3대 절기 5대 제사 혹은 7대 절기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3대 절기 5대 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중심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야 너는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3대 절기 5대 제사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3대 절기 5대 제사가 율법인데 바로 그 율법이 지켜지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야 돼. 다 모여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또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3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올려야 되고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모여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포로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회복이 돼 가지고 즉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3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수전절, 불임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불임절.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 절절한 상관이 없지만 수전절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자, 안티오파스라는 왕이라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제사를 즉 하나님 섬기는 야훼 성전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 그렇게 눈에 살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성전을 회파하고 진밟고 무시하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갖다가 뿌리고 얼마나 더럽게 했는지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이방인의 신상을 세우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이렇게 된 이런 역사를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성전을 수전 고칠 숫자 집전자 성전을 고쳐 닦아 수리했다. 수전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이 바로 수전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수전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절기죠.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자를 거치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 회당이 생겨. 이 회당이 생겨가지고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사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다 회당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동네마다 뛰어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즉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그래서 온 동네마다 회당이 다 생겼어. 훗날 이 회당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요. 좋은 터전이 되지요. 좋은 장소가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어간에 언어를 준비하고 도로를 준비하고 회당을 준비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이 개미가 되는 일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요.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되겠어.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지 사실은. 사람이 개미 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인간의 절차 방법을 다 지켜서 존중해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어. 그렇다고 여자의 몸으로 즉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오신 건 아니지. 절차가 그렇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성모 마리아 모후 그건 다 우상숭배에서 쓰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성모 마리아라고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웃기는 신앙이고 우상신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간 우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냐고.
인간의 어머니가 있지. 단 성자 하나님께서, 즉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시는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빌려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즉 인간의 절차를 방법을 다 겪어 오셨다 그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것 뿐이지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를 어머니라고 섬기는 것, 지금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이거를 천주교는 다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 신자면 거의 다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다 예비가 되고, 이렇게 예비된 그 길로, 세례 요한이가 예쳤던 그 길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차근차근 하늘나라를 이뤄가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즉 언어를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이 되고, 노마가 닦아놓은 그 길로 복음이 달려가고, 복음의 사실이 달려가고,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는데 필요한 장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게끔, 오셔서 역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번제할 불도 가지고 가고, 번제할 나무도 짊어지고 가고 다 갑니다. 그러고 종자들한테는 다 너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저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고 두 부자가 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상해. 다른 데는 항상 제물 드리는 양이든지 뭘 끌고 가는데 이번엔 제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저 창세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창세기에 이삭이 물었고, 훗날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이가 보라, 세상지를 유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을 가르쳐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묻고 묻는 답이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 답하는 게 아니야. 오래전에 묻고 오랜 후에 답해. 이러니 하나님 섭리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물었던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세례 요한이가 보라, 세상 일을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어린 양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냐고요? 이해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요.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올 때 저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해방놓은 일이 있다. 내 백성을 가로막은 것은 나를 가로막은 거다. 그러니 그들을 쳐서 진멸해라. 아니, 하려면 즉시 하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저들이 내 백성의 길을 가로막았다고 가서 처리해라 하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몽땅 처리해라. 그런데 사울왕이 불행함에도 좋은 가축은 다 남기고 별볼 지르는 건 다 처리하지요. 그로 인해서 결국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400년 전에 지어진 그 죄를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이, 400년이면 아무리 빨리 늦게 태어나도 15대 자손은 돼요. 15대는 10대나 15대 된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 일도 잊어버리는 게 오늘 이 시대 인생들인데,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손자가 받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증손자들이 받습니까? 모르지. 기억도 안 나지. 하물며 10대나 15대 조상이 한 일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의식구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또 인간의 모든 의식구조를 동원하시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필요하면 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걸 서두에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이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해가고 전진해 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 400년 어간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시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어를 준비하고 도로를 준비하고 해당을 준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